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몇 살 되었죠? 54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날인지.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자, 간합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을 축하하는데 인상 쓸 필요는 없겠죠? 예, 환하게 기쁨을 가지고 자, 54주년이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에 나이를 물으면 그 인생이 만만치 않았구나, 힘들었구나. 지금 가는 길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가는 길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나가 올해 학년 부장이 되었습니다. 예, 학년 부장을 맡았어요. 학년 부장만 맡은 게 아니라 다른 부장도 하나 덤탱이를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교사들이요, 부장을 안 맡는다는 거예요. 왜 안 맡느냐? 부장 맡으면 너무 일이 많고 힘이 드는데 수당은 부장 수당 맡으면 15만 원밖에 안 줍니다. 2개 맡으면 곱하기 2 할 것 같지요? 2개 맡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교사들은 야간 근무 수당도 없어요. 공무원들은 철저하겠는데 교사는 없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서로 부장을 안 맡으려고 해요. 처음 난생 처음 맡았는데 지난 한 주일 동안 그냥 매일 녹초가 되어서 안 맡다가 맡으니 뭐 서류부터 시작해서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교과 과정부터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야근하고 녹초가 되어서 밤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아빠로서 딸이 수고하는 게 안쓰럽지요. 예. 그래서 너무 힘든 모습을 보니까 막 힘들어서 울려고 하니까 제가 목요일 밤에 막 밤 늦게 왔는데 현관문에서 딱 들어올 때 딱 안아줬어요. 제가 잘 그런 거 못하는데 예, 안아주면서 예나야 수고 많다, 힘들지? 그랬더니 예나가, 제가 먼저 퇴근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아빠가 편한 거야,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아빠랑 바꾸자. 예, 아빠랑 바꾸자 그랬어요. 근데 바로 뭐라는지 알았어요? 아빠 미쳤어? 네. 아셔요? 미친 사람이 하는 게 목회입니다. 예. 미치지 않고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저는 얼마 전에 알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컸어요. 근데 얼마나 그동안 자라면서 교인들 눈치를 봤는지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상처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컸는데 지금도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지네만 눈치 봐요? 그러면 뭐 저나 저희 집사람 눈치 봐야 안 봐요? 한 사람하고 트러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인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힘든 것 압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도 없고 사모를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부모도 시켜요, 안 시켜요? 절대로 안 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준이하고 현승이 야 니네 목사해라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죠. 예. 부모도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킨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조금만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데, 그리고 왜 눈치를 봐요? 왜 힘들어요? 늙어서까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그래서 아무나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감당하면 그 사람도 힘들고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 다 힘듭니다. 아무나 때가 되면 결혼한다?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됩니다. 아무나 회사에 받는다? 그렇게 받아서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운 지 54주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였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뭐 회사, 직장, 뭐 사업, 돈, 뭐 그런 거에 관심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믿음을 지키다 하나님 부르시면 그 삶의 끝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해피엔딩이 될지 아니면
무너질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해피엔딩은 믿음을 지키다 가는 것이지 성공적으로 살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것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나는요, 지금의 우리 교회는요, 과거가 없으면 없는 겁니다. 우리 미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나가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영원이라는 것이 있나요? 세상에 영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망하고요, 어떤 회사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가게나 어떤 단체 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는 영원하죠. 왜 그래요? 영혼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다른 것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통계가 안 나옵니다. 근데 미국은요, 지금 완전히 인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완전히 그냥 장악해 가지고 각 교단마다 뭐 동성애, 그리고 동성애 안수시키고 이래 가지고 교회가요 1년에 몇 개씩 없어지냐, 1,500개가 아니라 15,000개씩 없어집니다. 성경은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출애굽한 백성, 남자만 60만이었습니다. 몇 명이 들어갔어요? 다 불렀다고 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몇 명만? 2명만 들어갔다.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요 공포를 심어주잖아요.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지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교주가 말하는 거죠. 성경을 왜곡시켜서 교주가 말하는 것, 또 교주가 행하라는 대로만 행해야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들은 영생불사를 얘기하고 부귀영화를 얘기합니다.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54주년이 되는 이 간합교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왜 지금 섬기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간합교회의 부름을 받고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르셨다는 것은요, 맡기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맡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사명이다. 우리 지역의 모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간판도 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구원받는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향한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날에 읽었던 단테 신곡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내용은 지금도 까먹질 않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지옥문에 들어갈 때 입구에 딱 쓰여 있다는 거예요. 지옥문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사랑 가나 가족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예. 지옥에 딱 서면요, 어떤 글자가 보여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지옥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그 문장인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지옥에 딱 쓰면 그 위에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은 뭐가 없는 곳이에요?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단 하나의 희망도 없는 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용광로의 온도가 1800도입니다. 용광로의 온도가 1800도예요. 그러니까 쇠도 녹입니다. 그 용광로보다 뜨거운 곳입니다. 살과 온몸이 뼈까지 다 타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고통만 느낍니다.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그곳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을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것이 뭐예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늘 시원창대가 부른 찬양 잘 들으셨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감격스럽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이거는 잘 돼. 근데 뭐가 안 돼요? 헌금 잘 안 돼. 또 뭐가 안 돼요? 성도의 교제가 잘 안 돼. 성도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대화할 때, 서로 함께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나요? 자, 그래서 어렸을 때죠. 그냥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생기면 그 교회 입구에 꼭 디지털 간판 만들 거라고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맨 앞에다 저기 간판이 있는데 제가 자기 그거 쓰려고 했다가 지금 이제 망가졌지만 못 쓰는데 그게 뭐예요? 간합교회는 제발 성격 좋은 사람만, 성품 좋은 사람만 오라고. 많이 필요 없다고. 네. 많이 여기 가득 차면 뭐 할 거예요? 차야 되겠죠. 아멘이죠. 예, 차는데 차야 되는데 많이 차면 뭐 할 거냐고. 맨날 싸우면 교회 올 때마다 화난 모습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 없지만 아유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든 뭐가 있든 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지만 들어올 때 인상을 그냥 찡거리면서 들어와. 그냥 어쩌라는 거예요? 나 화났어. 뭐 이렇게 뭐 알리는 거예요? 애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간디가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근데 간디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인본주의 사람이니까.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교회는 좋대요. 근데 교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싫대. 왜 그래요? 교회 왔더니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성격이 특별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한 거지, 뭐 독특한 거지. 자기밖에 모르지, 자기만 알지, 자기 기분만 맞춰줘야지. 맨날 우쭈쭈 해줘야 돼. 뭐 애기예요? 그리고 들어오면 뭐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영계를 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제가 목사님 다 교회를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안 돼. 뭘 아는데 뭘 돼. 그리고 어떤 작은 문제가 있으면 이걸 온갖 그냥 거짓말로 해가지고 소문을 다 내. 돌아다니면서. 요새 카톡 있으니까 한 방에 다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돼요? 참 힘이 드는 겁니다. 구약성경에는요 사단이라는 말을 쓰고 신약성경에는 마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정말 중요해요. 구약성경은요 그 사탄아라고 할 때 그 단어는 분열시키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염려가 뭐죠? 염려가 마음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될지 안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끝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랑 자꾸 나누게 만드는 게 사탄 일이고 신약성경 뭐라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는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예수님을 대적하지, 교회를 대적하지, 그리고 또 뭐예요? 유혹해요. 유혹해. 잘 알게 되면 사단과 마귀의 제1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만 무너지면 우리도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왜 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만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에서 쓰임받는 사람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작은 분쟁만 일으켜 보세요. 우리의 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요. 사람의 말. 특별히 이제 부모님이 되어서
힘든 자녀들, 좀 독특한 자녀들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는 싹수가 노래.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어, 어른들한테. 너는 뭐요? 너는 끝났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저희 때는 부모님이 그냥 술 먹는 사람들이 천지여서, 예? 그냥 그런 얘기를 그냥 막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들었어요. 비일비재하게. 예.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배우자한테 뭐라 그래요? 너 끝났어. 너 때문에 내가 망했어. 우리 회사, 우리 가족 다 끝났어. 또 심지어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끝났어. 누가 끝났대요, 도대체? 저는 대전방이 어제 이제 대신방을 했는데 신방 중에 돌고 이제 윤수기 집사님 집에 가야 되는데 화장실 때문에 교회 들렸어요. 교회 들려가지고 이제 가려고 교회 딱 이제 들어오는데 오늘 이게 차가 두 대가 막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아시나요? 어제는 없었는데 저희 간합교회 주 간판 바로 밑에 버스 정류장 생긴 거 아세요? 버스 정류장이 생겼더라고. 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생긴 거예요. 아마 마을 버스가 다니는 이제 그 표지판이 생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몇 번 갈지 아직 이제 써 있지 않은데. 근데 그 표지판이 생겼는데 그 마을 버스 표지판의 정류장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간합교회야. 간합교회라고 써 있어. 간합교회. 금액까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집사님 그걸 딱 보더니 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한 번에 안 주셔. 예. 아주 조금씩 주셔. 예. 이제 마을버스 타면 어느 이름이 나와요? 이제 간학교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뭐 암송 넣었어요? 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예. 누가 하셨어요? 예.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막 같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지금 임재영 원사님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세상에 경유값이 휘발유 값보다 더 올랐고 그리고 주유소 문 닫은 데가 많아.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있는 기름은 이전에 수입한 기름이라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 수입한 기름이 올려야지. 얘네가 때는 이때도 하고 막 올리는 거죠. 지금 막 올리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서 정말 힘들어요. 다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사막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은 너무 뜨겁지요. 너무 차고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사막이냐 모래알투성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아셔요? 그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때는요 세상이 말하자 너 끝났어. 너 망했어. 너 앞길 없어. 이런 세상의 소리들 안 들려요. 누구의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세면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간절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이 기적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다리는 거죠. 그럼 기적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매일같이 헌당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해봤자야 무슨 도움이 돼? 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건재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셔요? 다윗을 선택하고 내 마음에 맞는 자야 내 뜻을 다 이루었다. 그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 간합 가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며 힘에 넘치도록 헌금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럼 54조를 맞는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도 둘째 셋째도 이겁니다. 무엇이? 에베소 1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어디 가면? 공동묘지 가면. 천주교 뭐 이제 가까워요? 네.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은 문제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살아 있는 한 누구에게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태도가 그 문제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요 잘 풀면 치유되고 회복이 되죠. 용기와 지혜를 얻지요. 살아갈 맛도 나고 힘이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문제 잘못 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살기 힘들어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왜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얘기할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얘기하면 전달도 되지 않고 더하기도 안 하고 빼기도 안 하셔요. 예? 그분이 계신 오직 한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는요 아픔과 상처와 힘듦과 또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상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저 십자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잘 보세요. 사랑 아니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 아니면 안 돼요. 우리 노예에 분쟁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분쟁이 자그마한 지 15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쟁 몇 달만 돼도요 다 흩어집니다. 근데 그 교회는 15년의 분쟁이에요. 이번 노예 최대 이슈도 그 교회예요. 목사를 4번 갈아치고 지금 담임 목사가 왔는데 지금 4년 6개월째 분쟁이에요. 교인은 많냐? 교인은 7명이에요. 그런데 두 파로 나눠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에 경찰도 불러요. 왜 그래요? 이유는 촌이었는데 그 교회 땅이 천정부지로 뛰었어요. 교회 팔면 거액을 움켜쥘 수 있습니다. 마음 아픈 얘기죠. 성도 간에 뭐는 없어요? 사랑은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돈만 있어요. 오늘 바울이 세운 이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지금 바울이 생각하니까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성도들 간에 서로를 향한 무엇이 있다고 들었어요?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오해할 수 있어요. 뭐 가족 간이건 뭐 부모 자식 간이건 뭐 성도 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해를 사랑하면 뭘로 풀어야 돼요? 이해로 풀어야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1장 16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서 기도했대요? 기억하면서. 아시잖아요.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기억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는데 어떻게 하면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 얘기에 감사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그 믿음의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돼요? 사랑하면 기억나고, 기억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교회가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헌금을 좀 요청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참 안 했어요. 할 수 없지. 그거는 뭐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서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핑 돌았는데, 목사님,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럴 때 힘이 되드려야 하는데, 근데 그 마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목사를 위로하는 마음입니다. 있으면 정말 아낌없이 하실 분들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사랑한다면 그 삶의 모습이 어떤 형편이든 간에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사랑하면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기억하면 그냥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시차를 했습니다. 동안교회에서 시차를 하는데, 이제 새롭게 교회를 건축해야 될 교회가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그랬어요. 지금 건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왜?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금리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도 금리 오르니까 이자가 왕창 늘어났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님, 그래도 간합교회는 월세는 아니잖아요. 월세는. 이 어려운 때에 이제 상가 교회들인데 참 너무했지. 월세를 올린대요.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그래서 목사님, 월세는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좀 약간 힘들고 믿음이 흔들렸다가 이 젊은 목사들의 얘기를 듣고, 야,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지. 우리가 내는 건 뭐가 아니에요? 월세가 아닙니다. 예, 월세가 아니에요. 예. 우리 땅, 우리 건물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누가 생각나요? 우리 사랑 가나 가족들. 이자금 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건축공금 하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만,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라고 안 하잖아요. 뭐라고 안 하잖아. 참 좋은 분들. 이런 교회를 지키고 섬긴다는 것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가나 가족들 정말 기억하면 뭐 그냥 감사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거죠. 제가 이러니 어딜 가겠습니까? 죽어도 간합교회죠. 사랑 가나 가족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가족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마음 몰라줘도 알아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예? 어떤 말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세상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아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가족은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이해해주고, 오해했어도 다 금방 풀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정말 애쓰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간합 성도 여러분이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간합 가족 여러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간합 가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라고 하는 것. 에베소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의 무엇이 우리에게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는 사랑의 정의를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굶어도 배가 불러.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냥 뭐 부족해도 다 괜찮은 거예요. 사랑하면 너무너무 그냥 기뻐. 맨날 웃고 싶어. 맨날 행복해. 그걸 성경은 사랑이라 그래요? 고린도 13장에 뭐라고 해요? 사랑의 정의를 뭐라고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느니라.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54주년을 맞는 간합교회 하루아침에 되었나요? 당연히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건축했으니 당연히 부채가 당연히 있겠지. 응?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겠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맡겨진 일에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내 능력이 힘이 닿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어제 오후 8시 48분에 백숙 집사님 전화 왔어요. 직감했지.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막 울면서 제가 잘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잘했다고 이제 운명하시 직전이에요. 전화를 귀에 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장남과 맏며느리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임전영 원사님 이제 80입니다. 사실 따지면 79이에요. 폐암 말기 판정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6개월 시한부 진단 받았는데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암 말기가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을 인간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는 마약 주사가 진통제인 그 몰핀 주사가 예전에는 한 단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기술이 워낙 발전해 가지고 이게 1에서 10가지의 몰핀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두 번째 단계의 몰핀을 맞고 또 이제 마약 패치도 이렇게 붙이셔 가지고 기운도 없고 해롱해롱 하시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고통을 잘 느끼지 않으셨어요. 제가 갈 때마다 권사님한테 얘기하면 딱 가면 권사님 잘 알아. 마지막에 모르시더라고요. 어쨌든 목사님 왔냐고 환하게 웃어요. 그럼 제가 손을 잡고 권사님 저 알아보시겠냐고. 내가 왜 목사님 뭘 알아보냐고. 예수님 믿으시죠? 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시지요? 권사님 천국 확신하시지요? 네. 제가 그래요. 권사님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자녀들 이름 잃어버려도 누구의 이름은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또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세요.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직장생활, 왜 사회생활, 그리고 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생활자를 붙이는지 아세요?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활이라고 하는 뜻은 이겁니다. 의식주, 일, 여가, 상호작용 등으로 구성된 살아가기 위한 필수 활동이에요. 생활은 살아가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날 그날까지 계속 생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호작용이라고요. 가족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돼요? 사랑이 전제되어야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하고 확신도 못해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초대교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고문당하고 죽는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사랑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제발 좀. 옆 사람 보고 얘기해요. 제가 뜨겁게 사랑합니다. 네. 눈 좀 마주치고 좀 하세요. 마주치고. 예. 사랑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뜨겁게. 근데 왜 이 말이 중요한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책만 받은 교회요, 칭찬받은 교회요? 책망 받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 처음 사랑을 버렸어. 처음 사랑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당신 수고 많았어.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키워줘서. 자녀들에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서로 만날 때마다 뭐라 그래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한 사람도 얘기 안 해. 예. 좀 해줘 좀. 저만 맨날 얘기하지 말고.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쳐있고 힘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0절 얘기하시죠.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느냐라고 한 것. 하나님 함께 하신다잖아요. 하나님 붙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그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귀한 교회를 세우고 귀한 교회를 지금도 지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간합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어떤 대형교회보다 저 부럽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요? 자, 오늘 본문 맞으면 에베소 1장 21절에서 23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도와 찬양이 또 아름다운 사랑의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말 무서운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지만요 택함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 54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청함받은 사람이 아니라 택함받은 사람이 되어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는 그 삶의 모습의 마지막 신앙생활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기억하며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주시는 삶의 모습으로 감사하여 귀한 믿음의 길에 아름다운 삶을 남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